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눈이 밤사이에 또 많이 내렸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참 좋아서 걷고 뛰고 뭐 그럴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걱정이 많이 앞서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이 강추위 때문에 힘든 분은 없을까? 그리고 또 운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안전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기도가 더 앞섭니다. 온 세상이 다 하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영혼으로 우리들이 주님의 신부되어서 다시 만날 날을 또 소망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안전하고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은 에베소서 말씀을 살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화요일부터서 축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어요. 자,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특별히 1월 달이면은 뭐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피는 중에 등장하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받은 축복, 예수님을 믿은 성도가 받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축복을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지요. 첫째, 이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 중요한 문제다. 영적 축복이 중요한 것이다. 이 영적인 축복은 다분히 미래적인 것이다. 이것은 미래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첫째는 천국에 대한 축복, 두 번째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좋은 말을 신천지 이단이 가져가서 쓰니까 잘 안 써져나도 그전에는 신천 신지 이 단어만 들어도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그랬어요. 잘 안 써. 좋은 것들은 이단들이 다 갖다 쓴다니까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자, 두 번째, 영적인 것이 있으니까 우리들이 육적인 축복이다. 이것은 현세적이다. 현세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필요로 하는, 또 삶이 요구하는, 또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제가 지금 3일 동안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복이 중요하고 진짜 가치가 있고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것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현세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복이 바로 우리들의 삶과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거의 대부분의 기도는 바로 이 육적인 기도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바로 이 단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영적인 과정으로 점점점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포함하면서 영적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에베소서식으로 바울식으로 표현하면은 양자되었다 그랬어요. 양자되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양자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한 지위와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양자되었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양자되었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천국의 상속자가 된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꿈도 못 꿀 일이잖아요. 꿈도 못 꿀 일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흠이 없고 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서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현세의 삶은 유일하고 일시적인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의 삶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우리가 한 100년 사는 동안에 이제 요즘은 그런 표현들이 아주 익숙해졌어. 그러니까 100년은 살란가 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 전에 우리 어머니만 해도 제가 환갑잔치 하려고 적금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환갑잔치 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환갑이니 두갑이니 이런 말 뭐 그냥 환갑은 한갑이 아니야. 사실은 환갑이지. 이렇게 자기 원래 태어났던 60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그런 표현 안 쓰지만 어쨌든 그런 걸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걸 했어요? 오래 살았으니까. 60년 살면 이 땅에서 오래 살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과거에는 그때 찍은 사진들 보면은 60세 때 찍은 사진 보면은 완전히 상노인이에요. 근데 지금은 70, 80 돼도 그 정도 모습은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또 사는 동안에 삶의 질도 건강이라든가 누리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삶의 질도 좋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이고 임시적인 것이지만은 이것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의 복을 주시고 천국에서도 복을 주신다. 그곳에서 천국의 상속자로서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신천신지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늘 6절 말씀을 잠깐 살펴요.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또 무엇이냐?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가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자체가 나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전혀 다른 삶의 체계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그랬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것은 달라요.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요. 양자가 된 거예요. 영적인 자녀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엄청나고 놀랍고 신기하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통해서 나 자신의 내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내 인생의 참다운 기쁨이 무엇인가, 그 기쁨이 주는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우리 전사님들하고 우리 교육 전사님들하고 신학생들이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은 요새 그 많이 유행하는 말로 라떼는 말이야 이 잔소리가 되고 또 구식 탱탱 먹은 소리가 되거든. 벌써 이 친구들하고 나하고 30년 넘게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얘기는 얼마나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안 하는데 제가 어제는 그런 얘기를 세 사람 이렇게 앉혀놓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참 뭘 몰랐다. 나는 교회 다니는 것이 좋고 예수님 믿는 것이 좋고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제가 신학교를 28살에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가면서 바로 장가를 갔어요. 근데 아무런 다른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고 제일 세상에서 좋고 재밌는 것은 교회 다니는 거, 예수님 믿는 거였어요. 저한테는. 뭐 지금까지도 그것하고 바꿀 만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최고야 그게.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 빼면 정말 철딱서니가 없이 산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 채 가정도 아내도 자녀도. 근데 내 딴에는 엄청나게 가정적이고 굉장히 내가 충실한 남편과 아빠의 그런 삶을 살겠다고 또 노력을 한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 며칠 전에 아내하고 이렇게 운전하고 같이 돌아오면서 제가 정말 생각도 못했던 그 아내의 힘들었던 시간들을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저는 신학교 다니고 사람들은 다 제가 문제 없이 부유하게 걱정 없이 신학교 다니고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사실 그때는 난 나름대로 힘들었거든. 근데 뭐 힘들다고 말해봐야 누가 뭐 힘든 것 때문에 위로하고 뭐
도와주고 격려하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또 나도 나름대로 자존심도 있고 막 그때는 신학교 다닌다는 죄종 된다는 그러니까 자부심에 쌓여 있었지.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좋고 그래서 죄종이 되는 공부를 하는 그 과정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아이를 낳고 첫 아이를 낳고 그 힘들게 우리 유치원 교사 하면서 버스 2번 타고 다니는데 나는 신학교 다닌다고 신혼집을 어디다 할 거냐. 그러니까 학교 바로 옆에 걸어서 2분이면 뛰어 올라가는 2, 3분이면 뛰어 올라가는 거기다가 방 딱 신혼방 얻어가지고 나는 편안하게 학교 다니고 아내는 버스 2번 타고 다니고 우리 다솜이 가져가지고도 그렇게 하고 다솜이 낳고도 아이 데려다주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나는 학교 다닌다고 뭐 그게 무슨 벼슬이야 뭐야 그게. 근데 하여튼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거예요. 지금 뒤돌아보면 미안하고 아쉬운 게 많지만은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 힘들었던 게 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아내 유튜브 못 보게 해야 되겠다. 이 아내가 복받쳐 가지고 우니까 또 나도 운전하면서 또 그때 생각을 하니까 이 철딱선이 없는 이 28살, 29살, 30살짜리 이 전도사가 그냥 너무 그때 생각하니까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운전하다가 그냥 같이 둘이 울면서 돌아오고 그랬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이제 정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할 수 있을까? 아니. 또 그렇게 살 것 같아. 왜냐하면 저는 좋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만 가지고 정말 천진난만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주는 그 기쁨과 감사와 축복을 바꿀 만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이 나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 인생의 목적을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으로 교회에 사는 것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다 채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만 이렇게 삽니까? 그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다 잘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또 마음속에 두고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지 여러분들 알아서 잘 결정해라. 다짐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보다 유리하다는 표현을 간혹 하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나온 제 예수님을 믿고 지나온 40년이 넘는 제 인생 동안에 저에게 주어진 것은 엄청난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였어요. 비단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기 때문에 완벽하게 세상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제 기쁨은 무엇인가?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을 이제 다시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기뻐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이 회방할 수 없는, 그 무엇이 훼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으로 내 삶을 꽉 채워버려야 돼. 그래야 내가 오늘 아침에 가게 문을 열 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직장에 출근하는데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너무나도 은혜스럽다 그 말이에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아이고 이놈의 세상 징글징글해 죽겠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아들 삼으셔서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한 그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영광을 마음껏 찬미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꽉 채운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색깔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문을 열고 우리 집 문을 나설 때에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영광을 마음껏 찬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움 속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가? 이건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계속해서 최고 수준의 축복은 뭐냐? 내 인생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있다. 저와 여러분이 찬송으로 가득가득 내 인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31일 그리고 93기 744시간 이제 기도의 띠를 잘 이었으니까 지금 우리 기도 게시판에 보면 꽉꽉 채워져 가고 있어요. 아직도 조금 빈자리 있지만 괜찮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려서 더 계속해서 내가 더 기도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참여하셔도 좋고요. 이 기도 멈추지 않고 한 달 동안 기도해서 2021년 성공하고 또 나머지 내 인생을 성공하는 좋은 반환점, 좋은 출발점,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들이 기도하고 두 번째 눈이 많이 내립니다. 연로한 성도들 또 병중에서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